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얼마 전에 제 딸이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하더니 제 휴대폰의 유튜브 계정 알고리즘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내가 무엇을 관심 있게 보는지, 내가 자주 보는 영상들을 파악해서 그런 영상들만 제 계정에 띄워주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자주 보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제 알고리즘을 검사하더니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제 딸도 저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이 우리 말을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뭘 사야 되겠다, 뭘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면 핸드폰이 그것을 듣고는 유튜브 영상이나 또 포털 광고란에 내가 관심이 있어 할 만한 상품들을 올려줍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듣고 알아서 보여주는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내 핸드폰만 탈탈 털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디에 가치가 있고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뭐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 그것만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지름신이 임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름신의 강림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디에 자꾸 지르십니까? 자꾸 나의 지갑을 열게 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돈과 우리 마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돈에 관한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38개 비유 중에 16개가 돈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렇게 돈에 대해 자주 말씀하시는 이유는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것이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회개하면 뭐가 회개한다고요? 지갑이 회개한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돈을 향한 우리의 관점, 돈을 쓰는 곳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도덕적으로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 must not,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can not의 의미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후자입니다.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재물이라는 단어는 히라보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재물은 선도 악도 아니지만 그 재물에 탐심이 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맘몬이라고 하는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삶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탐심으로 역사하는 마귀를 섬기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마귀를 사랑한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100% 사랑해야지 90%만 사랑하고 10%는 남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하면 100%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고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삭개오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변화되니까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 어떠한 회개가 나타났습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돈을 사랑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가 달라지고 회개하고 나니까 속건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속건제사가 뭐예요? 우리 레위기 말씀 사경일 때 배웠죠. 배상제사입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손해를 폈거나 하면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배상을 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보통 스스로 회개하면 원금의 5분의 1을 이자로 주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사를 드려서 용서받게 되죠. 근데 도둑질을 했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회개한 게 아니라 잡혔어요. 그런 경우에는 4배에서 5배를 갚아야 하나님 앞에 속건제사를 통해 그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자발적으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니까 불이하게 모았던 이 재산들 4배로 갚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라고 주님 앞에서 선언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참된 가치를 깨달으니까 그의 삶에 그토록 붙잡았던 그 거짓 가치는 깨트려지고 그의 삶에 새로운 가치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가족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지 않고 가족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쓰지 않는다, 그 사람의 말은 거짓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시간에 짧은 영상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Is this jar full? And is it full now? And how about now? Is the jar full now? Now, I want you to recognize that this jar represents your life. Golf balls are the important things, your family, your friends, your health, and your passions. The pebbles are the other important things, your car, your job, your home. The sand is everything else. It's just the small stuff. Now, if you put the sand in the jar first, you won't have room for the pebbles or the golf balls. The same is true in life. If you spend all your energy and your time on the small stuff, you won't have time for all the really important things that matter to you. Take care of the golf balls first, the really important things. Set your priorities. 네, 이 영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먼저 최고의 우선순위인 골프공을 우리 인생에 넣지 않으면 사소한 것들에 치여서 우리는 영원히 그 중요한 가치, 그 골프공을 우리 인생에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골프공,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미국의 한 부자가 오랜 시간 진귀한 골동품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너무 오랜 시간 집을 비우다 보면 분명히 도둑이 들 것 같은데 내가 평생 모았던 이 귀한 것들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가짜 그림들을 몽땅 사다가 거기에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 10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 그림들을 자신의 골동품 사이사이에 두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집에 돌아와 봤더니 걱정한 대로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들어서 뭘 가져갔어요? 이 가짜 가격표,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는 가짜 그림들을 싹 훔쳐가고 진짜 귀한 것은 놔뒀다는 것입니다. 좀도둑이 속아 넘어간 것이죠. 잘못된 가격표에 속아서 싸구려 그림들을 가져가면서
도둑질하느라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도둑처럼 마귀가 붙여놓은 가짜와 가격표에 속아서 진짜 가치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파상의 단편소설인 진주 목걸이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가난한 여인이 우연한 기회에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화려한 파티에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서 부자 친구에게 찾아가서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빌렸습니다. 파티에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만 불행하게도 그 파티에서 이 여인은 그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여인과 남편은 이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갚기 위해서 전 재산을 처분했을 뿐만 아니라 큰 빚을 지게 돼서 이제 그 빚을 져서 친구에게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가져다 주고 이들은 10년간 그 빚을 갚느라 죽도록 고생하게 됩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맛있는 음식도 먹지 못하고 이쁜 옷도 한 벌 사입지 못하고 절제하고 또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그 많은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도 불사하고 쉬지 않고 일을 해서 고생 10년 만에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빚을 갚게 됐습니다. 그 10년이 지나는 동안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아름다웠던 여인은 많이 늙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나갔다가 아이를 데리고 우아하게 산책을 하고 있는 부자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게 됩니다. 너무 늙어버린 친구의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부자 친구가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늙어버렸냐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자 이 부자 친구가 깜짝 놀라며 그 목걸이는 가짜 목걸이였는데 왜 그렇게 고생을 했느냐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 말을 듣자마자 아마 뒷목 잡고 쓰러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붙들어야 될 참된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가치가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의 재물을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도처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피조세계 또한 사랑하셔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것들 또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참 좋아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 뒤로는 우리 아이들만 만나면 눈깔질을 하고 꼬집고 때리고 미워한다면 제가 그분의 목사님이 저는 참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진실로 믿겠습니까? 내가 진짜로 좋으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도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것들이 내게 의미가 되고 귀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점점 오지랖이 넓어집니다. 기도해야 될 일이 많고 헌신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인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할 때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함이 내게 전수돼서 그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땅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계시고 그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땅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꾸 우리의 삶에 해야 될 사명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해야 될 일들이 보이고 우리의 삶에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선한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게 됩니까? 바쁘게 살아요. 인생은 짧고 유한한데 해야 될 선한 일들은 너무 많으니까 작은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부지런하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가치 있는 일들이 보이고 그 일을 위하여 어떻게 헌신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죄의 노예로 짐승처럼 살아야 했던 인생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 하나님 나라의 개국공신으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가시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 피땀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피땀 흘려서 소중하게 번 돈이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곳에 그 돈을 흘려 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단돈 1,000원만 있어도 아프리카 아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 그런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공간도 우리 일신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물질을 들여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배열하신 목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눈물과 기도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셨던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선한 일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누군가 눈물로 기도했고 헌신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삶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했던 열매들을 다 보지 못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헌신했던 그 열매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그 열매들이 또 다른 열매를 낳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 날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리라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나주개사 아닙니까? 뭐가 나주개사 되어야 합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돈에 대한 관점,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우리가 이것이 나주개사가 되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물질을 흘려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 하나님 나라의 개국공신으로 살아가는 새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에게 하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칭찬했는데 뭘 칭찬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와서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때 자기들도 어렵지만 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선교비를 보냈다는, 한 번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 축복 기도가 뭐냐?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에게 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유익한 풍성한 열매를 내려주시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요. 여기서 유익은 로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로고스, 기록된 말씀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은행 어카운트예요. 변함없는 기록된 말씀처럼 확실하게 은행 계좌에 하나님의 복이 찍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 카르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투자, 배당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치를 들이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단순하게 물질적인 복으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셨습니다, 거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오해할까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몇 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몇 푼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되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되는 연합의 신비, 연합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쓸 것을 필요를 따라 채워주신다. 뭘 의미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말씀 나눌 때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에피는 영어 온,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시온은 뭡니까? 존재를 의미하는 being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뭐냐?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 사람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딱 달라붙어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는 그 나무의 뿌리에서 오는 원액을 받고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 먹는 이 놀라운 교제의 삶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뭐 몇 개, 얼마,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퍼나른다고 되지 않아요. 다 새버려요. 밑 빠진 독을 바닷물에 던져버리면 영원토록 밑 빠진 독이 아니라 물이 차고 넘치는 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던져 넣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로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의 핵심은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 누리게 될 복이라는 것입니다. 거래는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뭐 형님 동생 하면서 10년 이상을 거래했어도 제품의 퀄리티도 낮은데 납품가를 다른 회사보다 더 높게 공급하면 그 거래는, 그 관계는 금방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관계로 만나는 존재가 아니죠. 사랑의 관계로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이 믿음의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욕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새해 우리 모두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 주님께 붙어 생존하는 삶,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선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먹는 은혜의 삶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